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기란 권사님 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대만 지진 때문에 많이 염려했는데 오늘 예배를 또 이렇게 잘 건강하게 드리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인천이 고향이니까 인천에서 다녔는데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이름은 좀 길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이름이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였습니다. 제가 6회 졸업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때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 아시겠습니다. 우리 최진봉 집사님이나 저 연배가 비슷한 분들 알겠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평준화가 돼서 이렇게 뺑뺑이를 돌렸어요. 요즘에 그 뺑뺑이란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줄 아는데 뺑뺑이를 돌렸거든요. 돌렸는데 저한테 이렇게 번호가 남았는데 번호를 보니까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래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누구죠? 저기 유현진이라는 투수 아시잖아요. 그 유현진이 졸업했던 동산고등학교 이런 데 아니면 또 인천고등학교 이런 데가 아주 좋은 고등학교였는데 여기는 제가 잘 몰랐던 곳이어서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뺑뺑이로 돌려서 선택된 학교니까 이제 학교를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갔었어요.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건물도 엄청나게 좋고요. 막 너무너무 의리의리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와, 내가 좋은 학교 왔네. 그리고 학교 구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수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말 안 쓰지만 거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 학생 여기 왜 왔냐고 그러는데 저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당첨돼서 한번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하대학교 부속고등학교 당첨됐나 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속고등학교는 여기 아니고 저쪽 뒤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쪽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대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본관 건물과 비교해 보면 화장실 수준이었어요. 그 고등학교는 갔더니 아주 좀 음산하고 우중충충하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였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거기가 인하대학교 본관 건물이었어요. 저는 인하대학교 본관 건물이 고등학교 건물인 줄 알고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렇게 좀 아주 껄쩍지근한 그런 학교로 들어가서 좀 실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이 부속이란 말이 좀 씁쓸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속이란 말이 씁쓸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닌 고등학교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불러요. 인하 유니버시티 어태치먼트 하이스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부속이라는 단어가 어태치먼트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어태치먼트를 부속이라고 붙였지만 원래는 소속되어 있는, 붙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고3을 마치고 졸업할 때 결과물이 나온 게 있었어요. 어떤 결과물이냐면 유독이 제 동기 동창들 중에는 인하대학으로 진학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하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3을 지내면서 붙어 있긴 했지만 그것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하대학을 봤거든요. 가끔은 이런 얘기 여기 원고 없지만 분위기 좀 쇄신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인하공전이라고 있었어요. 인하공과대학 전문대학인가 하여튼 거기에 항공운항과가 있었어요. 거기는 뭐 하는 데냐면 스튜어디스들이 들어오는 데예요. 맨날 예쁜 누나들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가 너무 좋은 학교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은연중에 자랐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거겠지만 여튼 간에 인하대학으로 많이 진학한 이유는 인하대학이 최고로 좋은 학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동기 동창생 중에서는 인하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해서 저희 모교로 와서 교직 생활을 감당하다 은퇴한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속이란 말이 위력이 있다. 붙어 있다는 것은 위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진해교회에서 심우할 때 정확하게 2000년 때 그때 진해교회에서 파송했던 여자 선교사님이 영국에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그 선교사님이 학위를 마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어떤 편지가 왔냐면 이런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영국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짐작하기로는 영국 교회라는 교회가 약 미니멈으로 잡으면 10년, 넓게 잡으면 맥시멈으로 잡으면 20년 안에 교회가 소멸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정확하게 2000년이었습니다.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 예언이 불행히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 교회는 거의 소멸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역선교지로 영국에 들어간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오순절 계통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순복음 계통입니다. 순복음 계통에 있는 교회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다시 영국 교회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다시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긴 하지만 역부족인 것은 사실이고요. 영국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그리고 많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교회가 왜 무너졌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영국 교회를 가소평가하면 안 되는 게요, 영국 교회는 종교개혁지였습니다. 종교개혁지가 영국인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도 영국 교회인데, 그 영국 교회가 무너졌다는 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국 교회가 무너졌단 말이죠. 왜 무너졌을까? 이유가 뭘까?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원인의 한복판에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성공회입니다. 우리나라 성공회 있잖아요. 성공회인데 성공회는 영국에서는 국교회예요.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데 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교회가 영국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총리가 취임할 때, 그리고 영국의 왕들이 취임할 때 그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교회는 영국에서는 아주 정말 권위가 있는 교회인데, 영국이 왜 무너졌는가? 영국 성공회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해요. 영국의 성공회가 무너졌다는 것이 영국 교회가 무너진 원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왜 성공회가 무너졌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국 교회가 세속주의와 타협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해요. 세속주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세속주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속주의 전에 있었던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속화예요. 세속화라는 단어와 세속주의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세속화는 그런 대로 보편적인 긍정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버드대학의 종교철학과 교수였던 하비콕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세속화란 역사의 탈운명화, 즉 세상이 자기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는 행운의 신이나 복수의 신을 탓할 수 없다는 인간의 발견이다. 세속화는 인간이 저 너머의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지금으로 돌릴 때 일어난다. 이것을 보네프는 인간의 어른됨이라고 불렀다. 어려운 말인데요. 풀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중세만 하더라도 모든 사상이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종교란 말을 좀 외연을 좁힙니다. 교회였어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19세기, 20세기를 들어가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종교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우상이 됐습니다. 과학이 인간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운명론적이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과학을 발달시킨 것은 인간의 안락과 인간의 편안함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과학을 발달시킨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교는 찌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하비국수 얘기인데 넘어갑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점이 전체였는데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어서 지금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신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생각, 이성이 신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세속화입니다. 근데 저는 하비쿡 씨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인간의 이성이 발전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당연한 수준이라고 봐요. 인간이 깨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보네포가 말하기를 인간의 어른됨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성장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그건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속화는 어쩔 수 없는 세대의 흐름이야. 흐름인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세속화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 그리고 그 세속화를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세속주의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속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금에 벌어지는 일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어요. 아내가 얼마 전에 김영하라는 소설가의 작별인사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읽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김영하 씨가 정말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런 해안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벌어질 AI 시대의 내용을 소설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인간을 닮은 AI 기계인간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계인간들의 어떤 애환 이런 것들을 소설로 썼어요. 근데 읽다가 저도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그때가 지금 우리 앞에 왔는데 인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인간을 닮은 AI를 닮은 인간들이 지금 나타날 텐데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AI를 닮은 인간이 더 뛰어난 부분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면 그들이 인간을 어떻게 대우할지는 우리 굉장히 경성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세속주의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지금 인간은 안전한가 행복한 거를 물어봅시다. 흔히 하는 말로 지구 시계 종말,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을 가리키는 시계가 있어요. 그걸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데 그 지구의 종말을 가리키는 시계가 몇 초 남아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몇 초 남았다고 그래요? 90초 남았대요. 1분 30초 남은 거예요. 90초 남아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 세속주의의 탑인 과학이 인간의 자리를 꿰차자 지구의 종말의 시계가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경성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이 이탈했어요. 이성을 통하여 이탈했는데 좋은 것 같았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21세기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아일랜드 극작가가 있는데요. 버나드 쇼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절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나드 쇼의 갈파가 대단히 정말 기가 막힌 갈파인데 인간에게 두 가지의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 첫째,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절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도저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요? 죽음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망이 있어요. 근데 버나드 쇼가 말했던 두 번째 절망은 더 무서워요. 어떤 절망이 있는가? 인간이 다 이뤄놓았어. 다 이뤄놓았으면 이제 완성됐잖아요. 근데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한 뒤에 오는 절망이 있대요. 그게 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다 이루었는데 인간이 만족할 수 없는 절망.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면 편할 수 없어요. 그 유명한 참회록에 나오는 어거스틴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 한 줌의 흙에 불과하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인간의 입술을 열어 감히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 중에 정말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당신을 위해 지음을 받았나니 우리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와닿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와닿는데요. 오늘 본문이 쉬워요. 쉽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6절 볼까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절수가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한 번만 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 구절 여러분 저를 전율하게 만드는 감동의 구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 불신자가 아니에요. 로마에 살고 당시에 가장 대도시였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6절 로마에 살고 있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나라의 성경 중에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아주 쉬운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로마에 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것, 그것을 현대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작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로마 시대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너란 영화에서 보셨나요? 로마의 원로들이 마차에서 내리면 그러면 땅을 짚어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의 원로들이 땅을 짚으면 먼지가 일러요. 먼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한 단계를 거치는데 그게 종들, 노예들이 엎드립니다. 그러면 노예들 엎드리는 그 등에다가 발을 대고 발을 댄 다음에 땅을 대요. 그게 노예예요. 인간이지만 인간처럼 여기지 않았던 존재들, 물건들이 노예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런데 이 치욕적인 단어를 바울이 차용해요. 나는 이런 치욕적인 종인데 한 가지 전제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 그만큼 바울은 한 가지에 천착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천착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가? 그분을 보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 중요한 갈파를 합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나 바울은 사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몸바쳐 일한 그분의 종이자 하나님 말씀과 하신 일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명백한 복음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복음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 제가 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아들이 대신 죽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대를 위한 사건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일은 뭘까?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죽게 하셨지만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를 당신의 나라에 부르셨다가 때가 되면 다시 보내실 것이다.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원세계 복음인데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살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로 믿으며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교우들도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세속주의 양보하여 앵글리칸 처치가 무너졌던 그것과는 반면교사로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중에 오늘 헌금 찬송으로 부를 찬양이 415장인데 그래서 415장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도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서 내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복음으로 무장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콜링이라는 말 아시죠? 불렀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안수받았던 제 아들 중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름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부름받게 했다는 사실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생각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불러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다 같이 그 다음에 뭐지요?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았다. 불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확신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콜링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시편 2편과 이사야 43편에 있는데요. 먼저 시편 2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했던 이 부름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부름 이것을 시편 기자 고백했는데 시편 기자의 독창적인 작품이 아니고 시편 기자보다 앞서 있었던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이사야 예언서의 제2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번 아멘 안 했으니까 또 하나 읽겠습니다. 여기만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 지명하여 불렀다고요. 주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하지 않겠지만 유수영 전사님이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콜링의 은혜가 이사야에게 준 콜링의 은혜가 시편 기자에게 준 콜링의 은혜가 그들만의 콜링이 아니라 오늘 새인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콜링인 줄로 믿고 그 콜링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동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동아 결혼식이 있었는데 순서에 따라서 어제 결혼식이 참 예쁘게 진행이 됐어요. 진행됐는데 어제 같은 결혼식 예식만 되면 저는 교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결혼 예식이 아니라 그냥 줄에 예배를 드려도 괜찮겠다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어제 같은 전제입니다. 어제 같은 예식만. 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시장 쪽에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어제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안내하는 뭐라고 그러죠? 안내하는 여성 가이드.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있나요? 웨딩 플래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서 그래도 잘 알아. 웨딩 플래너의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고 선생님은 뭔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 선생님이 됐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순서가 이렇게 되지요. 근데 목사님 선생님이 하실 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맞아요. 이제 어떻게 안 맞아요? 맞지? 그래서 맞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10분 정도한테 저한테 시간이 주어졌어요. 10분 동안 제가 준비해 간 설교와 혼인 서약을 하고 공포까지 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12분은 되겠더라고. 그래 줄여야 되잖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혼인 서약을 줄일 수 있어요. 부모님 서약을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없어.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설교를 줄이자. 설교를 줄였어요. 어제 설교를 제가 가져간 설교 중에 3분의 1만 했어요. 두 분은 들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3분의 1만 했어요. 3분의 1만. 근데 오늘 전체 성도가 있으니까 동아하고 혜인이에게 주려고 했던 한마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혼인서약 하기 전에 두 사람이 반지를 끼워줬어요. 반지를. 여러분 보셨죠?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약속된 반지잖아요. 약속된 반지로 끼워줬습니다. 끼워줬는데 반지를 왜 끼워주죠? 끼우는 이유가 뭐예요? 반지를 끼워주는 이유가. 당신은 내 남편이고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라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건 폼 잡는 얘기고 반지를 끼우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너 이제부터 딴짓하지 말고 꼼짝 마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부터 딴짓하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어제 설계 원고에 쓴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애들 신혼여행 갔다 오면 꼭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 원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동화는 혜인이에게 있어서 동화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 중에 한 명의 남자가 아니다. 여기 있는 이 동화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유일한 남자다. 남의 얘기라도 아멘 하세요. 반대로 동화한테 이런 얘기 하려고 했어요. 여기 혜인이가 앞에 있다. 앞에 있는데 혜인이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다. 삐까번쩍한 여자들이 있다. 탤런트 뺨치는 엄청나게 예쁜 여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 명이 혜인이가 아니라 그 수많은 여자 중에 유일한 여자다가 원고에 있었어요. 꼭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죠? 지금부터 소속된다는 거예요. 소속은 자유를 억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속은 책임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속이 가장 행복한 소속이라고 믿어요. 혜인이와 동아가 가장 행복한 소속을 같이 책임지는 순서가 어제 결혼식이었는데 저 경우가 맞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주군이신 하나님께 소속된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